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그들도 발견해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봐서 말씀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또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전보다 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리디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리디아를 좋아해서 요즘은 그 이민사회에서 이제 영어 이름들을 짓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전에 제가 이민 갔을 때는 80년도에는 그냥 거의 목사님 딸들은 그레이스 아니면 에스터였어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나 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요즘은 뭐 리디아 이름을 많이 줘요. 그런 리디아. 근데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12절부터 조금 보면은 조금 더 리디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는 세네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네강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지도 않는 이 두아디라에 사는 리디아가 거기 빌립보의 강가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안 나와서 아마 다 과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일단 그 여인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느 커뮤니티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가장이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과부였지만 굉장히 성공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이 여인은 그래도 안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정돈되어 있었고, 왜 그런 사람 있죠? 막 바쁘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다 능력 있고, 그런데 딱 시간을 떼서 기도도 해요. 집에 질서가 착 잡혀 있어요. 정돈돼 있어요. 막 모든 게 색깔별로 정리돼 있고, 그죠? 막 안정돼 있고, 그런데 시간을 내서 착 잘 살아가고 기도 시간 꼭 가지고, 뭐 그런 분들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예. 그냥 참고로 어디 가서 간승은 하지 마세요. 나 그렇다고. 예.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좀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정신없이 사는데 이분은 딱 멀리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리디아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다 가지고 기도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섬겼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막 기도하고 안정된 삶, 그건 뭘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유능했던 사람도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게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리디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 주었을 때 비로소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옛날 사람들이 만나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쫙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큰 그림이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답답하던 것이 그냥 확 다 순간적으로 뚫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리디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리디아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녀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민을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냥 목사님의 딸이었고, 그냥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착하다고까지도 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면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냥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사람이 다음 주에도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설교 잘하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빨리 교인들이 많이 늘면 아버지가 성공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오거나 어디 교회를 가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드려요. 기도가 달라진 거죠. 네, 아마 리디아에게도 아마 기도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죠? 말씀의 씨앗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것들은 100배, 60배, 어떤 것들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타고 나면서부터 좀 각박한 그런 죄악이 우리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와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성품적으로 뭔가 좀 확실히 뭘 알아보고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라든가 모든 게 딱 결정이 되면 아, 이건 믿을 수 있구나 되는데 어렸을 때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오랫동안 정리를 하고 알아보느라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감동적인 게요. 제가 처음에 이민 갔을 때 그때 학교에서 그 교과서 같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 1984라고 1984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그때는 뭐 한참 미래였죠. 2000년도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미래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되면 미래에는 전화와 영상과 또 우리의 욕망이 이제 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관심은 집중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돼가잖아요. 그죠? 전화와 영상과 그죠? 미디어들이 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것들을 보고 탐구하는 일에 지금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언적인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계속 딴 것으로 또 그게 이제 악령들이 하는 거지만 계속 우리의 관심을 흩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디아의 삶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과부로서 성공적인 그 비즈니스 우먼이 되기까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정말 바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래서 또 성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딱 마음이 열리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리디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거구나 했을 때 바로 그죠? 어떻게 하죠? 섬김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요. 이제 강권에서 바울의 일행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부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섬김으로 자리에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많이 하는데 은혜의 말씀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마음에 불만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래서 리디아는 그 전에 섬겼다는 말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아하게 살다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마음이 열리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섬김의 자리로 가서 그 다음에 정말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은혜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면서 아마 역할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디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깊이 만난 다음에 정말 은혜롭고 기쁘게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 다음에 섬김의 자리로 가면 그때는 정말 누가 어떻게 해도 참 다 감사하고 다 이뻐 보여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감동으로 모두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생각을 주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서 섬김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디아의 삶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리디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은혜로 만났던 리디아.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에 등장을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종이었어요. 그죠? 여종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굉장히 리디아랑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여종은 안정되고 자유롭게 살았던 리디아와는 반대로 굉장히 누구 밑에 있었던, 육체적으로는 악한 자들 밑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종으로서. 그리고 나쁜 남자 주인들에게 육적으로는 묶여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그죠, 좀 악영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육간의 자유를 뺏긴 여인이 바로 이 여종이었어요. 그는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죠? 우리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컨트롤 되면서 살아왔던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컨트롤되고 어뷰즈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갖고 태어난 의지를 상실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러게 자신의 연약한 그런 영과 혼이 연약하게 돼서 그때를 틈타서 이제 악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육체적으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를 큰 소리 치면서 살게 할 수가 있어. 뭐 그런 연약함이 들어와 이제 비집고 들어올 뭔가를 열어줬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이 여종이 외치고 다닌 말이 있었어요. 근데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틀린 말이었나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이 여자 얘기 듣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점도 잘 치고 사람들이 이 사람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이 알아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됐을 텐데 바울은 너무 괴롭다 그랬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쫓아 준 거예요. 그 악영을. 자, 여기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죠? 좀 그 여종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세상에서 이 인정받은 여종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주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옳은 말을 외치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맞는 말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종의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 결과로 누가 이득을 봤어요? 여태까지는 주인들이 이득이 가고 또 이 여자의 그런 셀프이스템이 아주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포인가? 어떤 말을 옳은 말을 하든 틀리는 말을 하든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던져지는 말들은 하나님 듣기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나온 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괴롭다 그러면서 나가라. 그죠? 그 안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를 집어넣어줄 수가 있고 살짝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살짝 건드려주는 거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저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아, 들어보니 그 사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죠? 들어보니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건지, 하나님이 이 말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종은 소리쳤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소리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도 살짝 우아하게 해도 되는데, 네, 근데 뭐 좀 사실이 아닌 얘기 하려면 거기다 힘을 실으려고 소리쳐서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큰 소리로 친다고 우리가 저 말 맞나? 그래서도 안 돼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비록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죠? 나에게 내 사역에 유익을 주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말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닐까? 혹시 교회 공동체를 깨는 말이 아닐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닐까? 내 안에서 스탑돼야 되는 말은 아닌가? 그런 거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네, 그 여종에게 역사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악한 영에게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좀 무서워했어요. 저는 육탄 공격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말씀 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제 저의 그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는 그것도 은혜죠. 뭐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 믿을 수 있는 소심한 저를 믿게 해주신 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데요. 제가 가서 뭐 이민 가서 가난한 것도 괜찮았고 공부가 어려운 것도 괜찮았어요. 그냥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노방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제 양심에.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성경책을 이제 그 거실에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보이면서 도대체 저 안에 있는 게 뭘까, 그런 게 은혜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봐야겠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봐야겠다, 여기 뭐 있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또 막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별말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탁 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있다, 뭐 그런 이제 미신적인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제가 그러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제 성격으로 그거 안 될 것 같아.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야지, 책은. 그래서 제가 이제 1장을 딱 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1장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셨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땅의 모습 있잖아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거 지금 내 상태인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만약 살아계신다면 그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땅에게 말씀하셔서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 것처럼 저의 삶에도 말씀하셔서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골방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저는 골방을 따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제 방이 골방이었어요. 방이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오빠랑 동생, 하나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옷장에 골방이 있었는데 저는 은혜롭게도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냥 골방이 제 방이었기 때문에 늘 거기서 말씀을 보고 그냥 계속 말씀만 봤어요. 그냥 큐티란 말도 없었고 속으로란 말도 그때는 없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만 보면 된다 생각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딴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거는 저의 후렴으로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골방에서 헌신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골방에서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었는데 11제자가 예수께 나오니 그 중에는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저 같아요.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을 뽑았나. 근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애들을 따로 안 세우고 같이 그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사명이구나.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공부도 우리 집에서 제일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막 저 삶을 헌신했어요. 하고 보니까 조금 걸리는 게 혹시 목사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 고생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연이어 기도하기는 목사님하고만 결혼을 안 시켜주면 제가 다른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추신이었어요. PS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는데 거의 목사급의 평신도랑 결혼을 해서요. 막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의 20, 30대는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너무 저는 우아하게 좀 큰 교회 다니고 싶어서 목사 부인 되기 싫었는데 너무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차라리 사모인 게 나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우아하게 살고자 했던 저를 거기 보내셔가지고 불신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슬퍼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거기는 기본이 국을 끓여가야 이제 문을 열어주는 데라 국을 끓여가지고 가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근데 그날 어떤 분이 그 사람은 절대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랬는데 제가 갔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부분에 가서 저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나요? 그래서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 방에 가서 저도 오늘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여는 순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적도 잔뜩 붙어 있고요. 등도 잔뜩 있고 하는 말이 엄마도 신내림을 받았고 이모도 신내림을 받았고 자기도 신내림을 받았대요. 근데 신내림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고 하던데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속으로 왜 그 얘기를 인지하세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막 너무 무서워. 그 방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그 방에 들어가더니 저보고 급기야는 또 30분만 기다려 목욕제기를 하고 온대요. 그 방에 있는데요. 너무 심란하고
오만 생각이 다 나는, 이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좀 영역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하다가 오히려 막 대들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 안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아한 찬양만 좋아했는데 그때 생각나는 찬양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는 그런 군가 같은 거 별로 안 불렀는데 아무튼 그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제가 큰 소리로 그 찬양을 예수 이름으로 막 승리를 얻었네 막 그러고. 근데 30분이 지나고 그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머리도 풀고 금방 목욕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도망 안 간 이유는 제가 도망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아 있다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두려워하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저같이 미력한 사람이 선포에서도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아무 발작도 하지 않고 제가 두려워했던 아주 순한 양같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는데 하얀 고무신에 하얀 옷만 입고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엔지 엄마라는 사람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검이 되어주셔서 어떤 악령들도 우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그에게 이제 할 때 그 여종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이제는 그 예전처럼 자기를 막 지배했던 악령들처럼 성령은 우리를 막 컨트롤하고 막 그렇게 지배하고, 그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배하지 않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있죠. 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집회에 많이 일도 하고 그랬는데 청년 집회 일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TV 스테이션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쟤한테 가세요 하고 다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는데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바꿔서 물어봤어요.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녹화를 하시는 거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나운서는 별로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1년 후에 졸업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앵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이어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앵커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여종은 자유로워졌는데 여기서 화난 인물이 하나 있으니 누구였어요? 주인이었어요. 이제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주인으로 벗어났는데 이 주인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가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유. 이 가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돈과 명예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유예요. 그래서 이 나쁜 주인은 가짜 자유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대합니까? 잡아다가 죄 없는 사람을 치고 감옥에 가둬요. 우리는 그런 자유를 어떤 때는 좀 원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좀 힘을 가지고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또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청지기같이 하나님 대신 잘 돌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가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자유를 누릴 때가 또 있어요. 저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세요? 다 아시죠? 저기 있는 저까지도 아는데 모르시겠어요. 어저께 상 받더라고요. 그 주인공들이 대한민국 예술문화재 상 받고 그 엄마로 나왔던 이름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고 선생님이었던 영주 선생님께서는 국무총리상을 받더라고요. 아무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친 드라마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어떤 세상의 지혜에 지배당해서
가짜 자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그 쌍둥이 아빠 같은 그죠? 그 엄마 같은 그런 부모로 살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 남편과 배우자와 우리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기를, 그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를 키워서 가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가짜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굉장히 타협하게 되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애를 대학만 보내놓고 나서 그때부터 참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바로 나오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시간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가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장 25절에서 29절을 쭉 보면은 그렇게 가짜 자유를 누리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등장을 하죠. 많이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뭐 바울이 맞았다 그러면 뭐 신령한 사람이니까 뭐 별로 안 아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바울이 안 아팠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옷이 찢기움을 당하고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그는 신이 아니었고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움을 당하고 많이 맞았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아픈 상태였어요. 제 성경에는 바울이 아팠다는 말은 없고 고통 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은 있어요. 무엇을 했다고 하죠?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그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 차이겠죠.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워할 수도 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고통스럽지만 이제로부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더 크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할수록 화가 납니다. 기도를 적게 할수록 조금만 이라도 화가 납니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는 저 바다 건너가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조금만 이라도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나고 그런데 기도를 적게 할수록 화가 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억울함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찬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만이 묵상이 되는데 기도를 조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 표정,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예민하게 묵상이 돼요. 눈을 감으면 그런 분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찬양이 우러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기도와 찬양이 올려나오고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로 옥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삶이 힘들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있을까 막 괴로워하고 그런 거는
기도를 조금 했기 때문이야 생각하고 더 많이 하자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도 분노도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열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정말 실제적으로 연습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 기회를 삼아서 정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연습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같으면요,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잡히면 또 맞는데, 그죠? 근데 바울은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너무 이게 이 부분에서 왜지? 가끔 이렇게 막 말씀 씹다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왜 도망 안 갔지? 이럴 때 간증하고 도망가는 건데, 그죠? 바울은 안 갔어요. 왜 안 가냐면 간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간수를 생각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간수가 등장하죠. 예, 세 번째 사람이에요. 예, 리디아와 그다음에 여종과 간수인데, 간수는 딱 이 상황이 딱 벌어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간수의 결정은 죽어야겠다. 예. 간수 같은 사람은 힘들면 바로 현실에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죽어야 된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미래에 다가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결단해버리는 사람이죠. 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8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에서 나온 통계로 보면 세계 2위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나 봐요. 딱 있으면 그 두려움에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쫙 통계가 바로 나오고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거죠.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죽는데요. 미국도 보면 자살들을 하는데 제일 자살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흑인들은요, 남을 죽이면 죽였지 자기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너무 사이좋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을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네, 생각도 별로 깊게 안 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네, 그래서 살인자는 많은데 자살자는 흑인은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흑인처럼 살자는 건 아닌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보면은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해주고 막 그러는 노인들은 이제 LA에서 노인들 이렇게 가끔 만나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이 세상을 좋다고 막 그러세요. 네,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화나는 일이 딱 있으면 빨리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속상하면 하늘나라가 좋고 좋으면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이 또 확 풀렸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고통의 순간 때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 그리고 그 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때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바울.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딱 벌어지자마자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간수. 그럼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네. 근데 바울은 간수에게 뭐라고 하죠? 그러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딱 이렇게 위로를 한 다음에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는데 believe into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그 가정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수를 전도한 이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삶을 마치려 했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살려고 생각하니 너무 고달프고 죽기는 너무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간수 같은 삶도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죠? 바울이 여기 갇힌 것도 간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고달픈 삶에서 또 죽고자 했던 그 삶에서 살아났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살아가자니 너무 고달프고 또 죽기는 두렵고, 그죠? 자살하면 또 지옥 간다 그런 말도 우리가 들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그런 말들 또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묶여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삶을 들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 삶의 그 스토리, 다른 사람에게 리디아의 이야기, 여종의 이야기, 간수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될 우리의 이야기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났는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예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막 섬기니까 하나님 만난 거겠죠. 그게 아니에요. 섬김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와야지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주님 되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리디와 여종과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고쳐주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온갖 핍박과 협박과 그런 것들을 동원하지 말고 그들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전해야 되는 게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를 보면서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화낼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딱 열받을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플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고 슬프게 할 때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으로 우리의 삶이 그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델로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큰 은혜를 만난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한 세 가지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리디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디아에게 임한 은혜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리디아 같은 사람인가, 여종 같은 사람인가, 간수같이 너무 두려워 죽고 싶은 사람인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섬김의 자리로 비로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